할렐루야.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네,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은 카리스마가 넘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나요? 예. 자주 본인에게 들었다는 건가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야기 옆에서 저 사람은 카리스마. 예. 우리 태연이의 카리스마가 넘치게 보이죠? 네, 네, 찬양도 이렇게 찬양할 때마다 아주 너무 멋진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오늘 또 이렇게 그 티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이렇게 예쁘게 코디를 해가지고 네 너무 멋졌어요. 고맙습니다. 여기 그럼 제가 이제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김태현. 네, 이제 오늘 한번 보십시다. 이게 지금 이 웃음이 즐거움이 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카리스마 김태현. 자, 또 다른 사람 카리스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은혜, 또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 넘쳐. 제가 카리스마가 넘치게 보입니까, 여러분? 아, 그래요? 위로가 적지 않은 위로가 받네요, 지금. 제가 이 마주 카리스마 하면은 나는 왜 카리스마가 없지?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제 정체성을 여러분들 때문에 몇 사람밖에 안 하셨는데 하지만 약간 조금은 위로가 되는 거 그래요. 저는 이제 카리스마 하면은 보통 우리의 이 카리스마라는 게 오늘 성경에 사실 헬라어의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쓰는 것은 그 사회학적인 리더십에서 말하는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우리 교회 안에까지 그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단어를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고 우리가 또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카리스마. 어떻게 보면 이 사회학적인 리더십에 있어서는 카리스마가 넘친다면 첫 번째 눈빛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눈빛. 또 뭐가 보일까요? 단호함. 또 이 군중을 설득하는 휘어잡는 설득력, 자신감이 넘치고요, 목소리에 힘이 가고요. 뭐 이런 것들이 카리스마의 모습으로, 그래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세우시잖아요. 보통 교회에서도 카리스마가 넘치신 분 이렇게 하면은 또 공동체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주님, 제가 제 거울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런 사회학적인 리더십에서 카리스마의 모습, 그리고 군중이 따르고 어떤 대중적인 리더십의 모습에서 저를 가만히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밋밋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처럼 밋밋하잖아요. 뭐 강렬한 눈빛부터 시작해서 뭐 대중을 휘어잡는 그런 어떤 언변과 설득력, 자신감, 전 다 부족하거든요. 저는 말재주가 별로 없어요. 또 눈빛도 조금 이렇게 처졌어요, 제가. 또 이렇게 좀 흐릿흐릿해요. 리더십으로 좀. 그래서 딴 데 가면은요,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카리스마 하면은 좀 존재감도 있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분이 나타나면 뭔가 딱 존재감이 확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가도요, 목사인지 몰라요. 그냥 그 속에 앉아있는 군중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요, 이 카리스마를 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좀 리더십으로 세웠는데 좀 무겁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중심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면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카리스마는 한 단어를 봐도 제가 생각하는 이 카리스마가 저를 그리고 교회 안에 함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함정으로 끌어갈 수 있겠다. 이런 카리스마는. 제가 왜 그 근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가 계속 그래요. 성경은요, 큰 성경으로 완전 인본주의로 읽을 수 있고요. 복음 중심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요. 또 설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을요, 설교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예요. 거기서 걸림이 있으면요, 내 문제지 하고 듣죠. 설교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잘못했겠지. 그렇게 들어요. 근데요, 설교가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또 하나님의 중심인 복음이 아닌 설교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이 그러면 모든 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런데 중요한 저는 잣대가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열심이 아니라 믿음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참 중요해요. 올바른 내용이 정확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과 지식이 정확하려면 그 지식이 뭘까요? 믿음의 지식이 하나님, 그렇죠? 말씀인데 그 말씀 맞아요. 말씀인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왜곡해버리면요, 모든 성경을 전부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 알고 있으면요, 제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왜곡할 겁니다. 제가 진정성 있게 말하는 것도 왜곡할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왜곡돼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든 게 다 왜곡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럼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을 두 가지 저는 절대적인 잣대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창조주예요.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분의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하신 일에 또 두 번째 하나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죽음에 내어주신 거, 십자가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신 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건 두 번째, 창조와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신 것. 그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의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아들을 죽음에까지 내어놓을 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전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꾸시고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풍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저를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두 가지가 아주 밑바탕에 가장 아래에 흘러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중심, 그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근데 구원하신 게 그 전능이 어디서 사용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 모든 걸 가능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시다. 그 두 가지가 하나님의 중심의 복음적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로마서도 계속 읽고 있고, 오늘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도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로마서 5장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십시다. 그러나 이 은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 은사가 카리스마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사. 그러면 이 은사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가 성경에서 선물로 주셨다, 선물 주셨다.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이 단어를. 그래서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를 말하겠죠.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훨씬 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요 카리스마에서 마가 빠지고 마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카리스, 이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카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이 단어를 하나로 말하면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 은사. 이 은사를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네, 카리스마. 이건 우리 어렵지 않은 단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성경 해석에 바꿀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두 단어는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카리스가 무슨 단어예요? 은혜. 그러면 카리스마는요? 은사, 은혜로 주신 선물 이렇게 한답니다. 자, 이 한 절 안에 두 단어가 다 사용했어요. 카리스와 카리스마. 자, 카리스는 은혜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카리스. 그래서 이 하나님 카리스가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 근데 은혜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어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셨어요. 어떤 상태? 우리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근데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단어가 뭐냐면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본질의 그 모습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 카리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우리가 3주 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그 은혜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건 뭔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의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치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평생을 매일 매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묵상해도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겠어요. 헤아리질 못해요. 그 사랑이 그래요. 그 사랑의 깊이가 끝없습니다.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를 깨달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그 깊이를 알게 되는 거죠. 조금씩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카리스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체다. 근데 카리스마는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쏟는 그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은혜로 주신 선물, 은사, 뭐 이런 거 단어예요. 전부.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뭐 은사들도 전부 이 카리스마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곡된 게 교회에서 어떻게 왜곡됩니까? 은사를 많이 갖거나 강렬하게 사용하면은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은사는 어디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병 고친 은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카리스마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강력하게 청중들을 휘어잡는다. 이 카리스마가 그 사람에게, 그 카리스마가 어디서 왔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까? 아니죠. 어디로부터 왔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근데 카리스마를 보면서 그 리더십을 보는데, 그 리더십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 보이게끔 하는 게, 저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부터 막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게 막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죠. 저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가 밋밋해도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거울 보면서요, 밋밋한 게 가끔은요,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꾸 세뇌되니까요, 제가 괜찮은 사람들은 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가 여러분 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샘. 그럼 카리스마는 뭘까요? 그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그럼 우리는 그 물을 보고 그 샘의 은혜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 것, 은사를 사모하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 은사고, 그렇죠? 사람마다 그냥 그에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카리스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말하기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여러분 늘 우리의 리더십을 보잖아요. 중요한 기준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카리스마는 언제나 어디로부터 나와요? 카리스마는 카리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네, 맞죠? 은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에 그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알 수 없고 카리스도 알 수 없고 카리스마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지 않는 모든 카리스마는 사역적인 리더십의 모양이에요. 그것을 우리 우리가 그것을 속고 있다면 우리는 함정에,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그런 의미에서 카리스마를 본다면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저를 카리스마를 혹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아까 카리스마 하면 누가 떠온다고 그랬죠? 우리 공동체에서. 김태현. 자, 어떻습니까? 지금 태연이의 카리스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았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을 닮았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태연이는 굉장히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와 이 성경적인 이 카리스 단어가 굉장히 새로워질 것 같아요. 평생에 이 신비에 세워지는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선물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오늘 본문에 또 아담의 것과 그리스도의 것이 나와요.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는 그 범죄가 뭐죠?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짧은 구절에. 그래서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 결과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결과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뭐가요? 은혜의 선물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어로 말하면요, 카리스마가 넘쳤다. 오늘 단어 우리 주제로 할 겁니다. 넘쳤습니다라는 거예요. 넘쳤습니다. 뭐가 넘쳤어요? 카리스마가 넘쳤다. 그럼 저 사람 보면서 카리스마가 넘쳐. 이렇게 쓰나요? 카리스마가 쩔어. 이렇게. 그런 단어 쓰나요? 이거 안 맞나요? 카리스마가 지린다. 자,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리스마가, 이제 우리는 이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표현할 때 뭘 볼까요? 저 사람 안에 있는 언어와 생각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언변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 자신감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이 이야기들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심지어는요,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기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바뀐 기도의 내용은 또 나중에 천천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죽음을 만들어냈다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선물은, 은혜는 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크다고 하지 않아요.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은혜가 죄를 겨우 상쇄시키는 게 아니라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크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게 넘치다는 겁니다. 그냥 충만하다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찼다가 아니에요. 그냥 차서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오는 선물, 카리스마가 넘쳐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 넘친, 누구를 향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태연이에게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카리스마가 넘쳐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나면은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해주십시오. 네, 넘쳤다. 필요한 만큼 겨우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넘칩니다. 넘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훈련이나 강제로 저는 바뀌지 않습니다. 외적인 압박 아래서도 잠시 달라진 것처럼 보여도 제 내면의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변화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물려받은 제 안의 진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을 훨씬 능가하는, 압도하는 생명의 힘으로 저는 변화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또 볼 로마서 6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은사가 곧 영생이니라, 생명이니라. 은사는 생명이니라. 그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카리스마는 생명이니라. 그 생명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속 들려지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때 그 생명의 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제목도 바뀌게 되고 내 인생관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우리를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설교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복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하면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 안에 그 선물, 카리스마가 생명을 알게 하고 갖게 하는데, 그 생명을 힘을 누리게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위적인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그래서 설교자로서 제가 부름받았다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저 안에 제가 쥐어짠다고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제 인생이 그렇게 됐거든요. 제가 오늘 이 한 문장만 가지고 가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넘치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일어날 것이고, 이걸 믿어질 때 우리가 진짜 인내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비로소 이 말이 우리 삶에서 사실이 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니 참 좋다. 예, 카리스마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내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